할렐루야. 죄인인 우리를 죄 용서받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성령님 보내주셔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내 안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나를 감화시키시고 감동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천국을 소망하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더 좋은 세상의 출발이라는 믿음을 갖게 해 주셨고, 이 믿음이 점점 이렇게 성장하도록 이 시간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성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해 봅시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 짧은 19절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하고 강론하고 또 우리 생활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적용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왜 어려운 책이 아닌고 하면, 이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닌 저 천상의 삶을 써놓은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사는 사람들 중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무신론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의 삶 중에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삶을 딱 집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에게 감동을 줘서 그걸 쓰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별나라의 얘기도 아니고 하늘나라의 얘기도 아니고,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했는가, 그 결과는 어떤 것인가를 아주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모델이 될 만한 것만 딱 뽑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걸 읽는 사람이 아주 쉽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이거구나,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구나, 이렇게 살면 지옥 가는구나, 이렇게 살면 천국 가는구나,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도록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읽어보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괜히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성경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자기들 막 지식을 첨부해가지고
거기다가 막 성경을 해석한다는 레시피를 보태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아주 담백하고 아주 단순한 말씀을 복잡하고 어렵고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쏙지 않기를 바라고요. 제일 좋은 건 목사의 설교보다는 여러분이 읽고 그대로 보면서 깨닫는 것. 이것이 담백한 신앙생활. 담백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담백이라는 말은 음식이 담백하다 이 말은 맛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본 재료의 맛이 그대로 살아있다. 이걸 담백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본 말씀이 그대로 살아있는 삶. 이것은 여기다가 막 사람의 생각, 사상, 철학, 문학을 추가해가지고 이상하게 레시피 만들어서 범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있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사는 삶이다. 제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오늘은 이 19절 성경을 여러분에게 대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세 가지 사건인데요. 첫 번째 19절부터 띄워주세요. 21절부터 22, 23, 24 넉 절을 보면은요. 예수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잖아요. 어디서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뒤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가 율법을 따라 행동했던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읽을 테니까 찬찬히 보세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주보에 보면 이걸 다 내가 써놨어요. 할례가 뭐냐?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는 걸 첫 할례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기 전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한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을 거기다 써놨으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데 이때 아브라함은 성인이었고요. 왜 할례를 행하라고 했느냐? 이후부터 아이가 나면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하라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할 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가 애를 낳았잖아요. 자기 집에서 난 것도 아니고 호적하러 고향을 찾아갔다가 그냥 여강 마국간에서 애를 낳았잖아요. 그러면 바로 나사렛으로 못 갔어요. 이유는 여자가 애 낳고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그래서 저들은 또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 율법을 따라서 8일이 되는 날 예수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어요. 예수라고 지은 것은 아까 얘기했죠. 마리아가 잉태하기 전 천사가 네가 성령이 너를 덮으리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가 놀래가지고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렇게 가르쳐줬잖아요.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애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한 2km 정도밖에, 오리밖에 안 됩니다. 가깝죠.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23절을 띄워보세요.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게 무슨 얘기인 거니? 유대인들은 여러분 애를 낳으면 어떡하죠? 첫 아이는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 이유를 아시죠? 출애굽할 때 이집트를 항복하게 만들 때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다 죽이는데 유대인의 장자는 살려주잖아요. 짐승이고 사람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짐승은 하나님께 갖다 바쳤고요. 사람도 바쳐야 되는데 돈으로 환산해서 돈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도 첫 해에서 난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따라서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에 보면은 여자들이 애를 낳으면은 이제 산후조리를 합니다. 남자를 낳으면은 또 산후조리, 여자도 낳으면 산후조리를 하고, 그리고 그 피를 쏟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결케 하는 정결 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율법을 따라 정결 예식을 또 행했습니다. 이걸 보면 요셉, 마리아, 예수는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을 성실하게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성실하게 지킨 것을 제가 다 기록해 놨습니다. 왜 저것을 성경에 기록해 냈을까?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왜 저걸 기록했느냐? 너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교회의 전통을 지키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의식을, 율법, 법을 줄 때는 인간의 습성을 알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면 그 법을 지키면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향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냥 그걸 안 하고 살면은 세속으로 빠져버리는데, 그렇게 지킴으로 하나님께로 마음이 더 향하게 하고 신앙이 더 성숙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그 정신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그 정신을 처음에는 지키다가 시간이 흐르니까 그 정신을 버리고 형식만 지키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를 주신 그 정신은 잊어버리고 형식만 지키고, 그 형식을 지킨 걸 가지고 자랑하고, 그 형식을 지킨 걸 가지고 교만해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바리새파라고 하는데, 사실은 유대인들이 바리새파라는 정당을 만든 것은 율법을 잘 지키자고 바리새파라는 정당을 만들었어요. 정신이 좋잖아요. 근데 그 정신대로 살았으면 좋을 텐데 그 정신은 빼버리고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면서 나는 율법을 지킨 사람이라는 교만함, 그 다음에 그 형식에 치우쳐가지고 그 형식을 지킨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어떤 만족감, 이런 것을 누리다 보니까 그 정신이 사라지고 결국은 외식주의로 흐르게 된 거죠. 이중적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저주한 게 아니라 그 율법을 가지고 외식주의로 흐른 바리새파를 저주한 것입니다. 만약 율법 필요 없다면 구약 성경은 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한다면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설립한 내가 안디옥 교회가 좋은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든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사를 세우는 제도, 우리 교단의 헌정과 달리 또 우리 교회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권사를 세우는 제도,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 제도를 왜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경건 생활을 더 잘하게 만든 뒤 일꾼으로 세워야 되겠다. 경건 생활도 않고 횟수만 채운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되겠다는 정신으로 그걸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정신은 성경을 메독을 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이 자라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 정신이. 근데 그 정신은 빼버리고 메독에다만 생각을 집중하고 그 메독한 것만 자랑한다. 그게 형식주의인 거죠. 그런 형식주의를 주님은 저주한 거예요. 또 여러분 이 대강절 문화는 뭐 4세기, 5세기경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뭐 스페인 쪽에서 만들었다는 말인데 확실한 기록들이 별로 불분명하니까요. 그러면 기독교 초기에 이 대강절을 만든 이유는 뭡니까? 성탄절이 오기 전부터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이미 오신 예수님의 탄생만 기다린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도 기다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잘해보자.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냥 세월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이것이 이제 흐르면서 형식화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안디옥 교회는 또 안디옥 교회 나름대로 이 대강절 문화를 해서 뭐 초도 빨간 초, 노란 초, 초록 초, 보라초 이렇게 만들고 마지막에는 흰색 초까지 해서 뭐 이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런 제도는 왜 했냐? 그런 걸 하면서 죄사함에 감사하는 시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사모하는 시간,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는 시간,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가에 대한 시간,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든 거거든요. 그럼 이걸 지키는 게 좋아요? 안 지키는 게 좋아요? 지키는 게 신앙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신은 빼놓고 형식만 지키고 그걸 자랑하면 이 외식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식주의는 경계하되 교회가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룰들은 지키는 것이 신앙에 유익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요셉과 마리아와 이제 막 태어난 예수가 율법을 따라 할례도 행하고 율법을 따라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율법을 따라 정결케 하는 산모의 정결 예식을 행한 거예요. 이걸 한 뒤 어떻게 하느냐? 이제 자기 사는 나사렛으로 가는 게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가 율법을 따라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지어주고 첫 아들을 바치고 산모의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일어난 사건이 두 가지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므온 사건이고 두 번째는 안나 사건입니다. 이제 시므온 사건 봅시다. 예루살렘으로 딱 갔을 때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시므온이 누군지는 여기 기록 외에는 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연구한 사람은 여러 추측을 얘기하는데 그 추측이라는 건 별로 좋지도 않은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받아야 돼요. 여기 있는 요 기록이 전체예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이도 모르겠어요. 몇 살인지.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로서 주변 국가에서 하도 시달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위로해주고 이스라엘이 세계를 통치하는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조상들이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 얘기한 거고, 사실은 이 메시아가 보낸 것은 하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건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한 거죠. 오직 유대인만의 메시아로 생각한 거예요. 저건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서 위로해 주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성령이 시므온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날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온 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그날 안 들어가서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시몬의 마음을 감동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이제 난 지 8일 된 떡의 길을 안고 딱 들어오는 걸 보았어요. 시몬이. 보고 쫓아가서 마리아의 품에 있는 아이를 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마리아가 순순히 내줬겠어요? 안 내줬겠어요? 왜 남자가 가서 애를 데리고 할례하고 결례하라고 하는데 뺏어가면 왜 이러세요?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것까지 다 쓰진 않았어요. 자, 그럼 그 아이를 끌어안고 시므온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뭐라고 찬송합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나 시므온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지금 시므온이 눈으로 주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았다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유대인의 메시아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도 구원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시몬이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말, 그걸 듣고 깜짝 놀란 거죠. 와, 이분이 어떻게 알았지? 이런 놀람이죠. 시몬이 그들에게,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누가? 예수님이, 이 아기 예수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칼로 찌르듯이 아프게 한다는 거. 왜? 잘못을 지적하니까.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러분도 숨겨진 마음 막
설교를 할 때 찌르면 나 치네? 그러고 막 어떤 때는 속상 회개한 사람도 있지만 시험 든 사람도 있죠. 시험 든 사람 있죠. 그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시험 들어서 예수를 잡아 죽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한 건 듣고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난 사람도 있잖아요. 어떻게 나를 알고 저렇게 나를 치냐고. 알긴 어떻게 알겠어요, 목사가. 그냥 성경 얘기하는데 꼭 자기한테 하는 소리 같이 들려가지고 시험 들어서 누가 목사님한테 저거 고자질하지 않았나? 뭐 이러고 뭐 자기를 막 깐다고 막 이러잖아요. 깐다고. 목사가 나를 깐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교회 떠나는 사람 있잖아요. 저 평생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 봤어요.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어 떠나는 정도가 예수를 잡아 죽인 거예요. 사실은.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시몬이 예수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또 한 사람이 또 나타났어요. 그 자리에. 누구냐?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사이에 여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84세 먹은 할머니예요. 근데 성경은 이 사람은 선지자라고 기록했습니다. 여자 선지자예요. 시몬에게는 선지자라는 말이 기록이 안 돼 있죠. 이 안나는 결혼해서 7년 살다가 남편과 사별합니다. 몇 살에 결혼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서는 지금 나이가 84세 될 때까지 과부로 살았는데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기록을 안 해놨으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기록 안 했을 거예요. 자관 가부로 살았어요. 긴 세월을. 그런데 어떻게 살았느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는 여자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부 됐으니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바쁘잖아. 여러분, 저 여자가 선지자가 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영적인 것이 소홀하고 육신적인 것이 강하면 육성이 강해지잖아요. 맞죠?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면 너무 행복하고 여행 다니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육성이 강해진 거죠. 그런데 저 여자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기도하고 금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먹고 마시는 즐거움보다는 성전에 찾아와 기도하는 즐거움으로 산 거죠. 이런 여자 우리 안디옥교회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이 여자는요, 돈 벌고 뭐 아파트 사고, 그때 아파트 없지만 돈 벌고 저축하고 여행 다니는 그 즐거움이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영적 경험하는 것이 더 즐거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러니까 이 여자는 영성이 산 거예요. 자, 돈 버는 재미, 먹는 재미, 여행하는 재미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우리. 그것에 빠지면 육성이 강해지고 영성은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 여자는 그게 즐거운 게 아니라 밤낮 성전에 오면 돈 벌겠어 못 벌겠어 생각을 해봐. 돈 못 버니까 가난하죠. 근데 또 금식해. 여러분, 사람이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금식을 주야로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여자는 그때 오는 영적인 경험, 이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는 영성이 살아서 선지자가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여자가 마침 이때 나와서 마침 요때, 그 마침 요때를 맞추게 한 게 누구냐? 성령님이 맞추게 했겠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시몬이 아기를 만나 메시아인 것을 막 찬양하며 예언한 것을 보고
요 안나도 와서 이 아이가 메시아인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가 메시아다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이 말을 잘 귀 기울여 들으세요.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가 갈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마 호적하러 내려가가지고 다시 자기가 살던 땅으로 갈 때까지는 거의 2달 가까이 시간이 흐른 겁니다. 2달은 채 안 됐지만 이 긴 시간을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있다가 율법을 따라 그대로 한 뒤 나사렛 본 동네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는 뭐 2달 미만짜리잖아요. 이때부터 예수가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저기서 저 기록은 예수가 태어난 뒤 마태복음에 헤롯 때문에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나사렛에서 온 것을 저기서는 삭제한 겁니다. 그것도 감안하고 읽으시면 돼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것이 오늘 읽은 19절의 성경을 여러분이 이게 찬찬히 읽은 것을 내가 이제 설명을 한 것도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를 다시 말한 것 뿐이야. 구연으로. 이해가 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강론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은 나이가 몇인지는 모르지만, 몇 년을 기다렸는지는 모르지만, 시므온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했잖아요. 안나도 마찬가지예요. 안나는 84살 될 때까지. 근데 그럼 이 2사람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냐? 아니에요. 유대인 전체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해왔어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전 국민이 메시아를 못 만났을까? 그리고 이 2사람이 여기서 만났다고 기록해 놨을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걸 기록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걸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은 지구촌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가 다시 오는 재림을 알아요, 몰라요? 들어서 다 알고 있죠. 그죠?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도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그 기다림이 행복한 기다림이에요? 막연한 기다림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행복한 기다림입니까? 막연한 기다림입니까? 만일에 행복한 기다림이라면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삶에서 기다림이 표현될 거예요. 그걸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집안에 어떤 분이 오신다고 합니다. 그분이 오시는 게 내가 행복한 분도 있고 행복하지 않은 분도 있어요. 행복하지 않는 분이 온다고 하면 내 삶에서 기다림이 표현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지 말든지 그냥 내 삶 그대로 사는 겁니다. 오면 오셨어요? 이래요. 근데 정말로 행복한 기다림을 주는 분이 온다고 하면은 그분이 온다고 하는 순간부터 내 삶 모두가 행복한 기다림이에요.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해놓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그분에게 대접할 준비를 하고
이건 지구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모습입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행복한 기다림입니까? 막연한 기다림입니까? 본인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전 백성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막연한 기다림이었어요. 그런데 시므온은 행복한 기다림이었습니다. 뭘 보아서 하느냐?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그는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고 늘 행복한 기다림을 하고 있었고 주의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안나 같은 경우는 주야로 성전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주를 섬기며 행복한 기다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예수가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 장자로서 바쳐지고 그 어머니가 결례를 행하는 이 일을 위해서 갔을 때 성령이 그들을 만나게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아주 행복한 만남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이분이 이스라엘의 위로자다, 이분이 이방의 빛이시다, 이분이 메시아다 말을 하는데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두 사람은 막 감동받아서 막 찬양하는데 주변에 듣는 사람들은 귓등으로 듣고 감동이 없어요. 이 모습이 지금 이 땅의 우리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적용하면서 부탁하고 싶습니다. 대강절입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이라고도 대림절이라고도 하죠. 근본권이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을 기다리는 절기, 그리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 이 절기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4, 5세기에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이제 이것을 형식화되니까 이건 로만 캐토릭의 문화다. 그래가지고 지금 개혁적인 신앙인들은 그 교회를 지키지 말자, 그건 천주교의 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유대인의 산물이니까 기독교를 버려야 됩니까? 그러면 유대교의 산물이라고?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중요한 것은 모든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고 또 교회 전통은 사람이 만든 것도 있는데 그걸 만들 때 정신은 신앙을 바르게 해보자는 정신이었어요. 근데 이 정신을 빼버리고 형식주의로 흐르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나는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가 무엇을 하자고 이렇게 정해가지고 얘기를 할 때 그 일을, 그 정신을 이해를 해야 돼요. 교회에서 이런 일 합시다 할 때 그 정신이 신앙을 바르게 한 정신이라는 걸 이해하면 그걸 성실하게 그 정신을 따라 지키면 여러분 신앙이 잘하는 거죠. 근데 그걸 무시해버린다? 신앙 성장의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는 아주 성실하게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본동네로 돌아갔다고 하잖아요. 39절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그렇게 사니까 아기가, 저렇게 사니까요. 잘 들어보세요. 저렇게 사니까 아기가 자라면서 신앙이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집안도 교회의 법을 따라서
성경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것을 성실하게 지키면 여러분의 집의 아이들이 반드시 영적으로 강해지고 지혜로워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 위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집에서 그런 걸 싸그리 무시하고 안 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의 집에서 자란 아이들이 예수처럼 저렇게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늦었다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예수 부모처럼, 요셉과 마리아처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친 것처럼 여러분의 집에서 성실하게 성경의 말씀을 따르고 교회가 무엇을 지키자고 할 때 집에서 성실하게 지키면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신앙도 강해지고 지혜로워지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뭔거니? 행복한 기다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막연한 관념의 기다림은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감동이 없어요. 근데 행복하게 기다리세요. 여러분, 집에서 직장 간 남편이나 아내가 돌아올 때 행복한 기다림이 있고 막연한 기다림이 있을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집을 방문한다고 할 때 행복한 기다림이 있고 그러나 막연한 기다림이 있을 거예요. 행복한 기다림은 삶을 행복하게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모든 삶, 집안 청소하는 거, 정리정돈하는 거, 옷 입는 거, 음식 준비하는 거, 왜? 오실 그분을 행복하게 하려고. 나는 여러분들이 매일 주님과의 행복한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마음에 계세요. 근데 뭘 기다리라는 거냐?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오늘은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런 행복한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배단이 두 자매를 생각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마르다 참 분주했어요. 왜요? 대접하려고. 그때 마리아는 하나도 분주 안 했어요. 예수님 무릎 아래에서 턱 깨고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무슨 말 하실까? 꼴불견이잖아요. 속이 뒤집히잖아요. 누가 봐도 속이 뒤집히. 그러니까 마르다가 속이 뒤집혀가지고 가서 예수님까지 싸잡아서 막 뭐라 하잖아요. 그럴 수 있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죠? 야, 나 먹는데 그렇게 관심 없어.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면 좋아. 뭘 그렇게 많이 만든다고 그렇게 분주하니?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 먹는 게 아니잖니.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뭘 좋아하시죠? 먹는 걸 좋아하십니까? 말씀 듣는 걸 좋아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매일 행복한 기다림, 주님을 향한 행복한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오늘은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행복한 기다림. 두 번째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에 대한 행복한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딱 어떤 변화가 오느냐? 시몬 같은 변화, 안나 같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오게 됩니다. 행복한 기다림을 가진 두 사람, 막연한 기다림을 가진 유대인들은 권력에 빠지고 세속에 빠지고 문화에 빠지고 육신의 즐거움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러면서도 기다리긴 기다렸어요. 생활에 아무런 변화는 없잖아요. 그런데 시므온과 안나는 그들하고 사뭇 다르잖아요. 왜 그렇죠? 그들은 진심으로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행복한 기다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생활 전반에 그 행복이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하게 살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삶이 막 부담스럽고 힘든 삶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행복한 삶이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행복한 기다림이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집에 여러분이 행복하게 기다리는 분이 온다고 연락이 왔어. 그러면 막 집안을 청소하고 막 좋은 옷 꺼내 입고 맛있는 거 준비하는 게 너무너무 부담스럽던가요? 아니에요. 그게 너무 행복해. 나도 경험해봤고 여러분도 경험해본 거 아닌가요? 그게 부담이 아니라 행복인 거예요. 부담스러운 사람이 온다 하면 그런 거 준비도 안 해요. 있는 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 어떻게 기다리고 계세요? 성탄을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세요? 날마다 주님에 대한 행복한 기다림이 있습니까? 그러면 행복한 만남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매일. 주님의 재림을 행복하게 기다립니까? 그러면 내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재림하신 주님을 행복하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행복한 기다림이 얼마나 행복한지 나도 여러분도 다 경험해서 알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기다리는 거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릴 때 얼마나 행복해요. 그 기다림 자체가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바다에서 뭘 해가지고 도시로 팔러 갔을 때 그 엄마를 하루 종일 기다려요. 너무 행복해. 그 전에 얘들하고 막 자치기도 하고 막 딱지 따먹기 하다가 갑자기 막 튀어가서 동구 밖을 보는 거야. 엄마 오는 거. 엄마 오는 거. 그 기다림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엄마가 와가지고 주섬주섬 뭐 사가지고 와서 나한테 풀어줄 때 그 행복이 얼마나 큰 건지. 이건 나만 경험한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경험이에요. 성도요,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요, 주님과의 날마다의 만남의 행복을 위해서는 기다림의 행복이 먼저 있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다림의 행복이 없이는 만남도 떨떠름해요. 안 그런가요? 기다림의 행복이 있는 사람은 만남의 행복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기다림의 행복이 있어서 매일 주의 음성을 듣는 만남의 행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행복한 기다림이 여러분의 생활의 변화에 나타나서 재림하신 주님을 행복하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연한 관념의 기다림은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기다려야 돼요. 행복하게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경건하고 의롭고 살고 주야로 성전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변화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수없이 부탁하는 것들이 있죠.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매일. 규칙이라는 말을 내가 썼어요.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매일 규칙적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유. 규칙은 힘들어요. 규칙은 법을 딱 정해놓으니까 그걸 지키려면 힘들어요. 그 규칙이 없이 자유로우면 내가 편안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편안하면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규칙적으로 부담스럽지만 하다 보면 감동이 와요. 제 경험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하고 한 약속, 제가 약속을 저하고 합니다. 내가 규칙을 정해요. 너는 하루에 성경 몇 장 읽어? 기도는 얼마나? 성경은 얼마나 읽어? 하루에 얼마를 뛰어? 나하고 약속이에요. 그럼 그 약속을 내가 지키려면 어떤 때는 싫을 때도 있어요. 싫어서 안 하면 그다음부터는 안 해지는 거예요. 싫어도 계속 하다 보면 다시 힘을 얻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내가 이런 소리 안 해도. 규칙을 안 하니까 뭐 하다 말다 안 해버리고 그냥
그냥 세속에 푹 빠져 살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근데 힘들어도 매일 규칙적으로 하면요, 거기서 감동이 오기 시작해요.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성경을 매일 읽고, 규칙적으로 안나처럼 주야로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복음을 나누세요. 성도끼리 복음을 나누세요. 그러면 내 안에 복음이 쌓이기 시작하면 불신자를 만나도 내 속에 든 것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쌓이지 않으니까 신자끼리 만나도 복음이 안에 맨 세상에 허접한 얘기만, 여기 쌓여있는 게 그거니까 쌓여있는 게 그거잖아요. 그걸 하는 거예요. 불신자 만나서는 매일 똑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복음은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관념적으로 재림은 기다리지만 정말 행복한 기다림은 없는 거예요. 부탁해요. 정말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데, 분량은 상관없이 규칙적이세요.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거, 복음을 나누는 거 매일 규칙적으로 하세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에게 감동이 오기 시작할 거예요. 감동이 오면서 주님의 기다림, 행복한 기다림이 이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행복한 기다림은 행복한 만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시몬처럼, 안나처럼 그렇게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리트릿에 있으면서 이 말씀을 또 묵상하고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주님 고대가를 정말 많이 불렀는데 안 불러요. 교회도 안 부르고 사람 안 불러요. 왜 그러냐? 재림에 대한 희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탄의 함정에 빠졌다고 언젠가 얘기했는데, 그 다미 선교의 시한부 말세론자들 때문에 재림을 얘기하면 꼭 이단처럼 느껴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가장 큰 소망인 재림에 대한 얘기도 잘 않고 노래도 잘 안 부르고 현실에 빠져 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변화가 꼭 왔으면 좋겠고요. 혼자 리트릿에서 주님 고대가를 막 목청껏 불렀어요. 왜? 산속이니까 뭐 아무리 불러도 누가 방해할 사람도 없잖아요. 오늘 이 찬송을 부르려고 했는데 내가 말할 기회를 못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1절하고 마지막 절만 부를 거예요. 아는 사람은 같이 불러도 좋아요. 주님 고대가 낮에나 밤에나,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내 주님, 오 주야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내 주님, 오 주야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주님 고대가 치시면요, 그거 다 나와요, 노래가. 그러니까 모르신 분은 핸드폰으로 주님 고대가 쳐가지고 오늘 한번 집에 가서 다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노래 자주 부르면 참 좋아요. 그 가사가 아주 애절해서 주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니까 참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연한 기다림이 아닌 행복한 기다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서도 행복한 기다림, 사람을 향해서도 행복한 기다림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만남도 있게 될 것입니다. 막연한 기다림, 관념적인 기다림, 이 사람 감동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고 행복한 만남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을 향해서도 막연한 기다림이 아닌 행복한 기다림, 가족 식구를 향해서도 막연한 기다림이 아닌 행복한 기다림,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막연한 기다림이 아닌 행복한 기다림, 우리 주님을 향해서도 막연한 기다림이 아닌 행복한 기다림이 있는 그 사람은 삶이 변화가 옵니다. 기다림 때문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행복한 만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규칙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복음을 나누시기를 꼭 부탁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